로고스에서 레마로 되어지는 세 가지 키워드, 좀 약간 강의 제목 같은데요. 예. 로고스에서 레마로 되어지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넬 대학교에서요, 세계적인 이 사회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학자 그분이 쓴 이 칼 필레머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조금 오래됐지만 한 10년 됐나요? 네, 그분이 쓰신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예, 그 한국어로 번역된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책의 내용이 떠올라서 다시 그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결혼생활 50년입니다. 예, 결혼생활 50년, 10년, 20년도 참 오래 사신 건데,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여튼 50년 넘게 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 분들 중에서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하신 분들만 모아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걸 좀 물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수님이 그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 50년 넘게 결혼 생활 하셨던 분들의 모든 대답이 단어는 틀릴 수 있어도 그 내용의 핵심은 다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배우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풀이하자면요, 끌림보다 공유, 매력보다는 나눌 수 있는 그 부부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다 50년 넘게 결혼 생활 하셨던 분들의 그 말에서,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경제적인 능력, 그것도 중요하죠. 또한 멋진 외모요. 요즘 아이들 보면 되게, 청년들 보면 멋진 외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능력이나 멋진 외모나 그런 것에서 사랑을 빠질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자신 사이에서 그 핵심의 그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의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다고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림보다는 공유, 서로의 가치관의 공유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맞는 생각이다. 근데 내 생각은 조금 틀리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거 중요해.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서로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가치관 있어봤자 뭐합니까? 누구나 다 가치관은 있어요. 주장하고자 하는 말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들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걸 보면서 이거 당신은 듣나?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저 듣습니다. 들어요. 뭐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듣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려면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존중함으로 듣는 자세. 그냥 듣고 있는데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싹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와이프가 얘기하면 딱 귀로 듣고 싹 흘린다고요. 근데 존중함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듣는 자세. 그 듣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그 전제하에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가 어렵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목사님 제가 말재주가 없고 좀 이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듣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 요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을 경험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참으로 신기한 걸 경험을 했는데,
저는 여태껏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 집을 그냥 내버려두질 않았어요. 집에다 내버려두고 뭐 수요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있고 또 주일 오후 저녁 예배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꼭 데리고 와서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왜냐? 저 집에 있으면 TV 보고 노니까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너 공부 안 하니까 예배라도 드려라. 그래서 하필이면 꼭 앞자리에 앉혀요.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으면 또 딴짓하니까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설교를 듣는데 아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고문이더라고요. 제 동생이랑 앞에서 맨 앞자리예요. 예. 완전 지정석이었어요, 저희. 예.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요. 알아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간절해서요, 그 설교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해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더라고요.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전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절대로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요, 그 설교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믿음 있다, 막 입으로 떠벌리는 게 그게 나 믿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은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은 채 그냥 계속해서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믿는 자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제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김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리스어 그 성경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0년 졸업한 10년이 넘었지만 하여튼 그 성경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냐면요, 레마토스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마토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가 없더라고요. 레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레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로고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레마보다 로고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대부분에요, 이 말씀을요, 로고스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요한복음 1장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기에 나오는 말씀, 이 단어는요, 지금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도 말씀을 의미하는 그 레마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레마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렇다면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그냥 문자예요. 문자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흡수되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냥 깊게 깨달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로고스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또한 역사하게 된다면, 또 나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되옵니까? 레마의 말씀이 된 겁니다. 레마가 된 겁니다. 제가 쉬운 어떤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시편 19편 105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 여기까지 딱 스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등이 되어주기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19편 105절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인데 더 중요한 게 내 길에 뭡니까? 빛이니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 네가 알아서 가라. 등으로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내 중요한 그 길에 뭡니까? 빛이에요. 그 빛이 뭐냐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의 빛이 살아있습니다. 빛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또한 뭐합니까? 예리합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냥 등으로 비치는 그 빛 대신 그 말씀으로 그냥 로고스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그 내 길에 말씀이 뭐가 됩니까?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또한 예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레마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 회복되어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그 음성에 대해 말씀의 그 음성에 대해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더 좀 깊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음성에 따라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이럴 때 많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고스의 말씀이요. 에스라가 보았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니까요. 살아있었어요. 활력이 있었습니다. 예리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에스라는 스스로 몸부림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말씀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라가요.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의 왕 아다삭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드디어 이제 에스라서를 읽는데 에스라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장에 드디어. 근데 이 일 후에 있었다라는 뜻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딱 한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드디어 끝난 겁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이끄고 1차 귀환했을 때 왜 귀환한 겁니까? 성전 재건 때문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이방인들이요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16년간 딱 성전 기초만 딱 세워놓고요 16년간 멈춰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시냐? 학개와 스그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독려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특히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계속 독려하죠. 그래서 결국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드디어 성전 재건의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다리오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닥삭스다 왕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페르시아 이 왕들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제가 내일 더 자세하게 제가 아주 쉽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삭스 왕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성전 재건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아니,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이끌 그 사역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바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서를 절반 이상을 읽어도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장에요 에스라 이름이 짜자잔 하고 나타났어요.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자신의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알아듣지 못할 족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왜 에스라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같이 이렇게 대동하면서 소개했을까? 근데 이거 읽고 해서 제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요. 이 에스라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짧게요. 근데 그 족보가 사실은 역대상 6장 3절로 15절 말씀에 이 레위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 그 에스라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에스라의 8대 선조인 아사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아사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9대 선조인 무라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왜냐? 역대상 6장 3절로 15절을 보시면요, 이 아사랴와 무라욤 사이에 언급되어야 할 조상의 목록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략해버렸어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역대상의 족보는요,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당연히 족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대손, 2대손, 3대손, 4대손 그게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예요. 자신부터 소개한 다음에 에스라에서부터 선절로 거슬러가는 올라가는 방식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그 8대 선조인 이 아사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대와 9대 사이에 그 조상 목록에 빠져버렸거든요. 그 말은 지금 아사랴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에스라의 16대 선조인 누구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강조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두 인물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에스라의 8대 선조인 이 아사랴는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자예요. 그게 바로 아사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아론, 에스라의 16대 선조인 이 대제사장 아론 또한 이스라엘의 뭡니까? 첫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왜 이 두 인물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는 자신은 지금 제사장의 가문의 정통이 있는 자야, 지금 이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이 되었는데 그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에 뭡니까? 첫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나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지금 그거의 강한 의지를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진짜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에스라를요, 바벨론 포로 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출신이 아니에요. 목사님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 포로 출신이 아니라 에스라는요,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거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한 부모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이름을 다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 만약에 포로면 에스라는 지금 한 300살 되었어야 돼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에스라는요, 부모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정착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여왕 에스더요, 바벨론 사람입니다. 뭐 페르시아 사람도 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당연히 이들은요, 에스라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가 자기 부모인 히브리 문화보다 더 익숙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는요,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 이제 볼 말씀이죠. 7장 12절부터 26절은요. 바벨론 사람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람어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2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는요, 뭐 그 당시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주이시 바벨로니언입니다. 예. 뭐 페르시안도 될 수 있고요. 주이시 바벨론이에요. 예. 바벨로니언.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두 가지 언어가 능통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16대 손이야. 아론의 16대 손이야. 스스로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애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 참, 이건 내 죄다. 이거는 에스라처럼 진짜 키웠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라는요,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장의 이 정확한 사명들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요, 이를 통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뭐합니까?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 이거 가르쳐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공부하면서 이미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저는 이 에스라의 이 결심이요, 세상의 어떤 결심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졌던 이유는요, 이 바벨론 포로민으로 태어나 그것도 생전에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요, 2차 아다삭스다 왕의 그 명령으로 2차 포로 귀환으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난 겁니다. 근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4개월 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상으로 봐도 거리가 되게 꽤 되거든요. 4개월 동안 걸어서 간 거예요. 어디로요?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요. 4개월입니다. 4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웠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조국을 그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 열정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에스라는요, 3가지를 키워드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의 말씀을 첫 번째로 연구하겠다, 두 번째로 준행하겠다, 세 번째로 가르치겠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요구되는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짧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의 로고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20분 성경 공동체 읽기 운동이요, 그건 지금 로고스 말씀이에요. 아니 그걸로 나 이제 일독했다, 이걸로 만약에 만족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레마의 말씀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요, 본문 말씀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하면 제 머릿속에 나와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요. 주석도 찾지 않고, 그래 내가 예전에 들었었던 거지, 예전에 인터넷에서 있었던 아무개 목사 말 그냥 카피해 갖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순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어느 때는 어느 본문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에 예리한 말씀, 정말 활력 있는 말씀을 제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래야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해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고요.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로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내 길에 빛이 되는 레마의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행위는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건 목사야, 그 뜻이 아니에요. 성직자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행위는요, 말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말씀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준행입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도 준행이고요.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왜 연구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그럼 다른 공부하세요. 말씀을 지식 쌓기 위해서 공부한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비춰보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5월 아니죠. 4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 주보 찾아보세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제 그 루이빌 교회 임시 담임을 맡게 되면서 저 스스로 기도하면서요. 임시 담임 목회자지만 깨우는 목회 5가지를 제가 성도님들께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강단을 깨우는 목회입니다. 강단을 깨우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 사모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의 그 진실성이요. 강단에 서 있는 그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게을리게 한다? 이를 통해서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 동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 블레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두가 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에스라가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해야 함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받고 준행하는데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이고 소망이라면, 또한 이 구원이 필요하고 또한 소망이 필요한 것이라면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나만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한심한,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간절히 메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모르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줘야 돼요.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말씀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말씀 나누기 이제 끝으로 이제 2022년에 이제 제가 아주 12월에 아주 그냥 그때 2021년 12월 달에 제가 아주 그냥 막 이거 성경 우리 전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계획을 제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저것도 또 쇼한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미크론이요, 그냥 미국 전 지역을 더 덮어버린 거예요. 이전보다 더 피크로도 올라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뉴스 아이들도 바이러스 걸렸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또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가? 온라인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월 딱 첫째 주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둘째 주부터 그냥 교회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여기 와서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3월 되자 다시 교회를 복귀했지만 유스 연합 예배다, 또한 제가 후두염 때문에 저희 부찰로 후두염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 나누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음식의 오병이어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오병이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루라도 좀 쉬고 싶거든요. 저도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좀 take it easy 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저의 욕심도 있지만요. 근데 또 말씀까지 준비해.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금 음식의 오병이어가 아니라 시간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한테 어제 당회 오였거든요. 제가 아주 그냥 엄포를 넣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면 기대하십시오. 뭐 저를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이요, 목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것을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에서 먼 그 페르시아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를 했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먼 미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 살아가려고, 먹고 살려고 안 되는 영어를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아둥바둥 치열하게 사는 거요, 정말이지요. 저도 해봤지만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살아라, 치열하게 돈 벌어라, 그리고 돈 벌어서 그거 즐겨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치열한 삶 속에서도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빛을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요, 로고스의 말씀에 이어서요,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를 위한 삶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발의 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길에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그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는 주의 말씀을 연구했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그 뜻을 늘 가르치며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